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최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다들 주일학교 다니셨죠? 네, 2절도 있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저는 구원을 열차의 1등석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고 의자는 뒤로 젖히고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지나가는 멋진 풍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다 보면 천국에 도착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지만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대한 더 적당한 비유는 구원열차보다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집을 떠나온 여행객처럼 배낭을 메고 천국 이정표를 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는 깊은 골짜기, 높은 언덕, 추위와 더위, 비와 눈 등 여러 환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과 인내로 싸우면서 갑니다. 물론 가면서 열차를 탈 때도 있지만 주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을 오랜 시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도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요. 사명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가는 여정이 오래 걸립니다. 한국 스타일로 빨리빨리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더딥니다. 약 38년간을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따라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오늘날 영적 출애굽을 한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광야로 인도를 받습니다. 왜 광야로 가야 할까요?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가나안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구약학자인 송재근 교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분의 박사 논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장면은 일종의 프로포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충실하겠다고 율법 위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집에서 신혼생활, 결혼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곳은 성막이고 성막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현실입니다. 수많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삶에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몸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결혼하기 전에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몸은 결혼을 하였지만 마음과 생각은 밖에가 있습니다. 혼자 살았을 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말씀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로부터 영적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깎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배워야만 했습니다. 민수기의 두 무대는 광야와 성막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속해 있지도 않았지만 가나안에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청소년 시기가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보내면 미래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 지역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4지파씩 네모나게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의 중간에 성막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이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이동합니다.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춥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짧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들은 기다렸고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습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에비드바르인데 이는 베미드바르인데 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겪었던 광야에서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이 이름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숫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어로는 nombre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numbers. 우리말 성경에는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 수가 약 6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숫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이들은 이제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큰 주제를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과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전쟁에 대해서는 평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쟁을 막으시고 할 수 있는 한 화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평화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20세 이상은 오늘날로 보면 성인입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19세 이상이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휘두르는 채찍과 몽둥이, 모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출애굽과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이들입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싸움에 준비될 수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합니다. 18세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BTS도 군대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BTS의 리드 보컬 정국까지 입대해서 7명 전원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가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총도 쏠 수 있어야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 훈련들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군 복무를 해야만 합니다. 이들처럼 이스라엘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인구 개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외부와의 전쟁이 아닌 내부적인 일에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성막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군인에게만 달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내부가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힘써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특별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뿌리를 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숫자나 노련함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 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는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칼과 무력으로 싸우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민수기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론의 근거가 됩니다. 민수기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의 보존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황이나 왕들이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치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성경을 악용한 것들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이며 그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연설의 일부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보십니다. 광야 생활은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꺾여지는 시간입니다. 외적으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로 훈련되는 시간이지만 내적으로는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네게부 사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빼악변 밑에서 30분도 걷기 힘들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40년을 지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곳에서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이에 대한 답입니다. 성소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을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순종을 배웁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차가 아니어도 좋고 걸어가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훈련받고 있고 단련받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순종하며 이 광야의 여정을 잘 마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더욱 다듬어지고 깎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이 광야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